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는 반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일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참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마음의 자세들이 또 삶의 방식들이 다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난을 당하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이미 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베드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을 할 때 베드로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한 자리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베드로에 대해서 너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니? 저렇게 유다처럼 어떻게 나를 저렇게 배신할 수 있니? 나를 왜 3번이나 부인을 했니? 라고 추궁하지 않으셨고 그 일을 다시 꺼내셔서 혼을 내시지도 않고 그렇게 책망하시지도 않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그냥 식사를 나누시면서 교제를 하신 것 뿐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계속해서 불편함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 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세 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번 너가 나를 사랑하니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스토리이지만 이 예수님께서 세 번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실 때에 그 질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하길 원하셨을까를 잘 생각해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그 죄책감에 쌓여 있을 만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을 만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베드로와 예수님 간의 대화 속에는 훨씬 더 깊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 또한 저희들이 발견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말을 덧붙이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한 번 더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을 붙이시는데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에도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대답을 하기를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의 상태를 아주 잘 아셨을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배신을 하고 결국 예수님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을 법한 그러한 행동을 한 베드로는 굉장히 근심에 쌓여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보지? 예수님의 관계를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 나가야 하지라는 생각 속에 잡혀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세 번이나 이 똑같은 질문을 반복을 하시면서 베드로와의 관계가 회복되길 우선 바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와 예수님 안에 이제 관계 회복에 있어서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잘 아실 것이라는 그런 어썸션을 가지고 있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을 내 진심을 확인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 베드로의 진심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통해서 그 대화를 통해서 세 번을 부인을 했던 그 베드로를 돌이켜서 그가 다시 한번 예수님과 정말 사랑하는 관계임을 확인시켜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베드로가 그 반석이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그 아이덴티티를 재정립해 주신 그 베드로가 그 모든 것 자기가 그동안 예수님한테 받았던 은혜와 또 가르침과 또 자신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또 천국의 열쇠를 약속을 받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동안 예수님한테 인정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그 과정을 겪게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사이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사이인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마음 안에, 베드로의 생각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바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 질문을 하셨을 때 다시 한번 덧붙이신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은 목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린 양은 스스로가 먹을 힘도 없고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이제 지킬 힘도 없고 목자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살아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런 어린 양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록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지켜보고 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경험하고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는 있지만 아직 이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가 아닙니다. 아직 영적으로 굉장히 어린 양일 뿐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들이 변화되는 시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다시 돌아가신 다음에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 그 시기에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임하였을 때야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권능을 받게 되고 또 그들의 성품 또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까지는 성숙하지 않은 단계인 것이죠. 그런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는 것의 의미는 결국 너가 나를 대신해서 이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해. 앞으로 너가 그렇게 살거라라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하셨을 때도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에도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만 지금 현재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자신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실지 자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딘지 아직 알 수 없는 단계이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베드로는 앞으로 평생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이렇게 성실하게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는 사역을 감당하다가 결국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궁금한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결국 어떻게 죽음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그런 삶을 살게 될지도 이미 아시고 그것을 밝히시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결국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내 삶에서 그 행동으로 살아낸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양들을 먹이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그 양들을 먹이셨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그들을 돌봐 주시면서 목자로서 그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에서 끝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결국 꼭 하셨어야만 했던 것은 십자가의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모든 값을 대신 치러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이제 우리의 중보자로서 이제 서 계시는데,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양들을 먹이는 것과 돌보는 것과,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그 말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 큰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베드로에게 부르신 것처럼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그 베드로처럼 앞으로 내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고, 또 수많은 또 고난과 역경과 이런 것들이 놓여져 있을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것이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먹여야 할 양들이 있고, 또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그 삶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때에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권능을 주시고, 또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의 또 앞으로의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함께 읽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양은 누구인지,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린 양들을 섬기는 오늘 하루에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또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린 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너무나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저희들의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에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저희들이 나아가는, 그것이 비록 죽음일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저희들이 결단하며 또 저희들의 삶을 살아내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의 삶을 이끄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